여러분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출애굽했다라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 지금의 애굽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어디냐 하면 바닷가 쪽으로 쭉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시대에는 그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그 길을 잘 닦아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바닷길 지중해 옆을 끼고 큰 길을 만들어놔서, 왜냐하면 바닷가 옆에가 늘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안으로 돌아가고 하면 그 길이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왕의 대로를 잘 닦아놔서 그쪽의 길이 너무나도 넓고 쉽고 가기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에 군인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경찰이 있고 무슨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들마다 어때요? 물건을 무역을 하려면 그 물건을 또 지켜야 되니까 길목마다 자기들의 군대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면 혹시나 전쟁이 붙을까 봐,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여기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왕의 대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아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직접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여튼 뭔가 부족한 것만 있으면 애굽에서 있었을 때를 자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어서 나와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느 때를 생각하더라고요? 애굽에 살던 때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길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거 봐요. 자꾸 마음속으로도 애굽을 생각하고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서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자유인이 아니라 종살이,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약속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니까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병거들이 있었는데 그 바로의 병거들을 어디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든가요?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가 안전하고 왕의 대로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구나를 지금 교육시켜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아닐지라도, 편안한 길, 또 거리가 가까운 길, 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안전하고 유익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봐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만족스럽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왕의 대로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꿈꿔요. 야, 7월달, 8월달, 9월달 올 하반기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대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럽고 그 길로 가면 즐겁고 그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왕의 대로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로 상반기에 인도해 주셨고 하반기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 우리 홍해길로 안 갈 거야, 광야길로 안 갈 거야, 저 왕의 대로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아마 왕의 대로로 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빌리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빌려서 수많은 것들을 재물을 얻습니다. 그 재물을 끌고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왕의 대로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할 뻔자로 그거 다 뺏기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수확한 사람들이 소 달구지에다가 값지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무기도 하나도 없고 군사도 하나도 없는 무리들을 쭉 줄지어 가는데 아이고 빨리 지나가시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뺏어가지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단다라는 소문이 돌면 그 왕의 대로에 짐치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요 벌떼처럼 모일 거예요. 똥 싸놓으면 똥파리가 어디서 그렇게 뿅 날라서 오듯이. 그치요? 소문 돌아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것 빼앗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뒤쫓던 바로의 병거를 다 물속에 수장시켜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났지요. 그 바로의 병거들이, 우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바로의 말이 앞에 끌고 가는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거기 다 물에 빠져 죽었다더라.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라는 신이 안전하게 붙잡아주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대 라고 소문을 들으면 그들이 가진 재물은 탐은 나지만 쉽게 달려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왕의 대로가 좋은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의 대로가 너무 좋은 길이었지만 실상 살아가기에는 안전과 유익이 보장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 상반기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러분이 꿈꾸는 왕의 대로가 있었지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왕의 대로가 있으셨지요. 그런데 왕의 대로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안 온 것 같아. 내 인생이 왕의 대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만족스러운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원하는 왕의 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생각하는 왕의 대로를 지나오지 않았다고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나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꿈꾸는 왕의 대로만이 감사할 제목이고 내가 기대했던 왕의 대로만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앞서 가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40년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그들의 앞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 대답을 안 하면 안 끝날 거예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간 인도해 주셨대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떠나지 아니했대요. 앞서 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려면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야 저쪽으로 가 이렇게 가 그러고 뿅 사라지면 안 돼. 왜? 길이 없으니까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기도 쉽습니다.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도적대를 만나기도 아주 쉽습니다. 길이 없으면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계속 같은 자리를 뺑뺑뺑뺑뺑뺑 맴돌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을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해요. 그곳에서는 누구의 인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길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장정만 60만이었는데 모든 사람 합쳐서 100만이 넘는 사람이요 아주 명확하게 만약에 모세가 자 지금 보지 내가 손 보이지 이쪽으로 오늘 우리 걷는 거다 그러면 어때요? 100만 명이 다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모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정표가 딱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광야는 낮에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해가 뜨겁지요? 이 해 뜨거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사모랑 집에 거기서 입고 온 옷을 집에 왔는데요. 금방 해져요.
얼마나 센지요. 옷이요 금방 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낮에 뭐가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다 그늘 만들어 주려면 나무 심어서 될 일이에요, 안 될이에요? 안 돼요. 가장 쉽고 빠른 것은 뭐예요? 구름으로 해를 쫙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낮에 햇빛에 덥고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밤에는요 광야 뭐 시원할 것 같죠? 또 밤에는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지방 사는 사람들 여러분 반팔 입고 다니든가요? 천조가리 다 휩싸여서 다니든가요? 더워 죽겠는데 반팔 입고 다니고 반스바마 입고 다니면 시원할 텐데 왜 이렇게 다 두루 입고 다녀요? 햇빛도 가려야 되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밤에는 아주 추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밤에는 또 따뜻하게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아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온 길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애기들 놀다가요 엄마 아빠 딱 안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엄마 아빠 옆에 딱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뭐 사정없이 놀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올 상반기에 얼마나 여러분 위기가 많았고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불안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신의 평안한 은혜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과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살을 내리는 그 추위로부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냉난방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심적인 안정과 육신의 보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앞으로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눈에 똑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몸이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이 병원과 의사와 치료 방법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하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는 신학교 가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철이 없었지. 신학교를 감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천안에 있는 신학교를 갔어요. 가니까 좋더라고요. 뭐 학교 갔는데 몰라 저는 일반 대학 처음에 1학년을 안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막 들어가니까 벌써 수업하기 전에 찬송가 한 개 부르고 막 통성기도 하고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은혜스럽고 너무 좋지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IMF가 우리나라에 터졌어요. 그래서 뭐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타지에 있는 것보다 제천에서 학교를 다니면 더 편했겠죠. 그래서 세명대학교로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명대학교로 3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무슨 과를 편입을 했냐면 영어 영문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 첫 수업 시간을 딱 들어갔는데요. 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I'm a boy, you are a girl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영문과는 여러분 뭘 배우냐 하면 영국, 미국의 시를 읽습니다. 영어로 된 시를 읽고 그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얘기해야 돼요. 한국말로 시를 읽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영어로 여러분 시를 읽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즐거웠을까요? 곤혹스러웠을까요? 곤혹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학년 때 들어가서 차근차근 배워도 지금 따라갈까 말까인데 3학년 때 들어가니까 여러분 뭘 알겠어요.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요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시험을 보는 날 여러분 대학교 시험은 종이 하나 나눠줍니다. 종이 하나 놔주고 칠판에다가 뭐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쓰라 그래. 뭘 써야 되는지 질문도 모르겠고 질문을 모르니까 답을 알아요 몰라요? 답도 몰라. 이름은 잘 썼지 뭐. 이름을 착 쓰고 눈치를 보다가 3명 나가면 내가 4번째 나가겠다. 왜? 처음 나가면 좀 쪽팔리니까. 그죠? 처음 나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3명 나가길 기다렸어요. 1명 나갔고 2명 나갔고 3명 이제 나다.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가지고 딱 놓고 문까지 딱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딱 왔는데 제가 시험지를 놓고 딱 저까지 나갔는데 제 시험지를 딱 보니까 뭐만 써 있어요? 이름만 딱 써 있으니까 저를 불러. 왜 이름만 써내주고 모르겠어가지고 답을 모르겠어가지고 못 썼다고 그러니까 한참을 저를 보고 시험지를 보고 저를 보고 시험지를 보더니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쓰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교수님이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면 시험 점수를 줄 수가 없지만 뭐라도 쓰면 내가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뭐라도 쓰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3학년 4학년을 다니면서요 학사 경고를 2번 받았어요. 학사 경고는 뭐냐 하면 과락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번 학기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학사 경고를 2번 받으니까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구열이 너무 높아서 대학교를 5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를 등록하고 아주 성황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학년 1학기 졸업을 마치고 영어 영문과를 나왔는데 뭐 영어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이제 신학과는 뭐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는 찰나에 어떻게 우연히 생각도 안 했는데 우연하게 영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영국이나 가자. 네. 그때는 뭐 큰 꿈을 안고 간 게 아니에요. 이 기회에 해외나 한번 나갔다 오자. 네. 그래가지고 영국을 비행기 타고 영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놀러 삼아 비슷하게 갔는데 영국에서 5년 있다가 왔어요. 그곳에서 제가 젊은 나이에 가니까 대학교 때 제가 군대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하여튼 그거 얘기하면 오늘 점심도 못 먹으니까 하여튼 면제를 받았어요. 면제를. 그러니까 얼마나 젊어요. 그죠? 군대도 안 갔다 왔지. 학교 졸업했지. 그러니까 영국을 갔더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저보다 연배가 다 높아. 그리고 막 박사학위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막 만나고 하니까요. 제가 그때 20대 초중반이에요. 막 24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막 30살 형님들, 막 35살 형님들 만나니까 이제 막 어때요? 한국에서는 뭐 그런 사람하고 말할 기회도 없는데 아저씨들이지.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지요.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제 마음속에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도 신학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신학교 시험을 쳤어요. 신학교 시험을 치고 왔는데 제가 면접을 한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인 교수님이야. 그래서 제 이름을 묻더라고요. 송성석. 그러더니 지역이 어디서 왔어? 충북 제천에서 왔습니다. 충북 제천?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더니 그 내 동기도 충북 제천에 한 명이 있는데 뭐 해가지고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송순자 태자입니다. 그렇지. 아들이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기대를 했어. 날 붙여주실래나? 근데 뭐 면접으로 붙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왔는데 신대원 합격 발표가 나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원로 목사님 동기 중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었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재영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장재영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날. 그래서 야 성서가 너 신대원 시험 봤다면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예, 시험 봤습니다. 붙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야 내가 동기 교수한테 전화했는데 너 붙었대. 그러는 거예요. 하루 전에. 이야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요 끊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너 다른 성적은 몰라도 영어 성적 때문에 붙었단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수년 전에 제 신대원은 보내야 되겠는데 이 머리는 안 돌아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쟤를 붙일 수 있을까? 수년 전에 앞서가시는 주님이 신학교 공부하던 애를 붙들어가지고 영어 영문과에 갖다 놓고 거기서 뺑뺑뺑뺑뺑뺑 돌리시고 그래도 안 돼. 학사 경고 맞고 뭐 5학년까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들어다가 어디 갖다 놓는 거예요? 영국에다 확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어하고 살도록 만들더니 시험을 치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벌써 우리보다 몇 년 더 앞서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이런 기회, 저런 방법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구름기둥이었는지 그게 불기둥이었는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 막 여러분 제가 학사 경고 받으면서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때려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야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나? 신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내 여기 오니까는요 무슨 바보가 된 느낌이야. 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길이 가장 나에게 유익했고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 합당한 길이어서 그 길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 10년 전에 담임이 됐어요. 40살도 안 됐는데 30 후반에 우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진주식 장로님 목사님 그렇습니까? 얼마나 대쪽 같은 분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영국에 있으면서 저보다 연배가 10살 많고 12살 많고 13살 많은 막 학위 공부하는 형들하고 같이 지내면서요 나이 많은 분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에 큰 부담감이 없었어요. 거기서 훈련이 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30살 후반에 담임이 돼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목회하는데요 전혀 위화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꿈꾸던 왕의 대로가 1월부터 6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감사의 제목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건덕지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시선을 한번 바꾸면은요, 그 왕의 대로로 가면 안전과 유익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때 돌이켜보면 그 길이 가장 안전했고 그 길이 가장 유익했고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구나.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7월부터 12월에도 내가 원하는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가 있을 거지만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 모두 왕의 대로를 추구하고 왕의 대로를 다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의 대로보다도 더 안전하고 더 유익하고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고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반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반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우리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